할렐루야. 온 교회가 특별 기도회로 그리고 또 말씀 읽는 캠페인으로 또 힘차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시리즈로 이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떠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온 성도들이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성령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자세 그리고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two extreme attitude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명령하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뉴 에이지의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서 우리를 도우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또 건강하지 않은 자세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왜곡된 신앙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성령파, 은사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뭐 잘못됐을 때, 뭐 감기 걸렸을 때, 뭐 사단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뭐 짜장면을 먹을지 쌈뽕을 먹는데도 뭐 성령님께 막 구한다든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파란색의 스웨터를 입어야 되는지 빨간색의 스웨터를 입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막 성령님께 뭐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왜곡된 신앙 자세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순종 그리고 동력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유익을 떠나신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떠나겠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 뭐 연애하던 사람이 당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겠소. 이런 얘기, 뭐 잘못된 만남, 헤어져야 되는 관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곁에 계시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지컬리 옆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을 풀어서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은 Jesus Continue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s presence inside them, he said, will be better than himself beside them.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당신이 육체적으로 그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고 설명하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간의 몸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동시에 로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육체적으로 공간에 제한을 받고 오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10명의 숫자가 제한되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동시에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데도 동시에 그 공간에 초월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무슬림 지역에서, 그리고 공산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동시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영구적으로 퍼머넌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과 격리되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하다 보면 프로그램 때문에 분주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에 그러한 숫자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티머시를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라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많이 숫자들이 모이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서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 안에 계심으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lifeless, powerless가 되는 거죠. U2의 리드싱어였던 보노, 크리스찬이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이 보노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ligion is what happens when the spirit has left the building.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면 종교의 껍데기만 남을 뿐이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빈 껍데기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와 연결고리가 없이 부부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부부생활이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영혼과 영혼이 통하지 않는 부부관계, 대화,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학업,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사명감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직장, 가정, 교회, 모임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육체적으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밀함의 하나님의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퍼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헬퍼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편견과 자세,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가게에서 헬퍼 그러면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헬퍼, 성령님 헬퍼, 그리고 아내를 헬퍼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pletion,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컴플리트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유익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욱 유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옆에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갔어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곁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치유하심을 봤어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위기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서로 싸웠어요. 경쟁했어요. 시기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경쟁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shaping work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하세요. deconstruct, 잘못된 자아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옛 습성으로 살아가던 것들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reconstruct,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죄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이것은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퍼스널한 티칭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고 멘토링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빚어가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빚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Never ending working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우리 일대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훈 목사님, 연세가 97세, 우리 사모님 90세이십니다. 근데 연말에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0이 되니까 80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깨닫지 못했던 것을 70세에 깨닫게 되고요. 70세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80세에 깨닫게 되는데 80세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90세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웠죠. 저에게도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대학교, 이제 품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걱정할 때가 있어요. 품 안을 떠날 때까지 다 준비시켜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품을 떠나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먼 데로 가도요, 멈추지 않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호흡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친할머니께서요, 살아계시는 동안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믿지를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만나시면 아범아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니셨어요. 심지어는 임종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아범아 교회를 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 교회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떠나신 후에, 임종하신 후에 나중에도 성령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은 정말
10년이 아니라 50년을 살았는데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50년을 살아도요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복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되게 좋은 거네요. 아니요, 하나도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맞는 것 같은데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언제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Broken relationship, broken marriage, 상처, 냉소한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멈추지 않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 그래서 저는 2021년도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더욱 igniting and sustaining and being fired up 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도 오순절의 성령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이 말씀이 불같이 열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이 메마르지 않고 훨훨 타오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홀리 스피릿은 우리 안에서 스파크를 주십니다. 이그나이트 주세요. 점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점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 그리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J.D. 그리얼 목사님의 책 Jesus Continue라고 하는 책에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이 한국에 번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word is eternal and unchanging. The spirit's direction is temporary and varied. 하나님은 영원 불변합니다. 성령님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인도해 주십니다. The word gives us promises. The spirit compels us to risk in certain situation. 말씀은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상황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The word outlines the mission. The spirit inspires vision. 말씀은 큰 그림으로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비전을 주시며 감동을 주십니다. The word sets the standard, the spirit guides the operation. 말씀은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The word shows us the end game, the spirit points to a starting place. 말씀은 결승점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시작점으로 이끄십니다. The word sets our expectation, the spirit inspires our dream. 말씀은 기대치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The word describes the character of God. The Spirit pulls us into His emotions.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The word gives us revelation. The Spirit illumines the explanation. 말씀은 계시하십니다. 성령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The word provides the content. The Spirit brings the conviction. 말씀은 내용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The word helps us to know. The Spirit enables us to learn.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The word commands us to obey. The Spirit beckons us to follow.
말씀은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따르도록 손짓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열정과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도 감정의 올무에 얽매이죠. 막 분노의 올무에 얽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막 욱하고 막 소리 지르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현실에 막 무너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가지고 나는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안 끝났다.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줄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점화시켜 주시는 주체 되신 성령님. 우리가 본어게인 됐고도 성령님의 역사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본어게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열정을 가지고 파이어를 허락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열정과 폭발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힘, 열정, 계획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뭐 엑스트라벌 활발한 성격도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내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액티브하다, 캐리스마틱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믿고 하면요, 번아웃 됩니다. 수전 펄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쳐 낙심하는 이유는 기름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기 때문이다. 오늘날 심지만 태웠던 가정들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번아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만 태우는 목장, 심지만 태우는 선교지, 직장. 여러분, 심지를 태우면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채우고 태워나가는 영적인 생활.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활활 태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통독 캠페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원 식구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내 마음 같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힘주시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터인 직장, 사명, 사역지에서도 성령님과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고 감사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유익함을 누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살아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동시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2021년도에 경험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부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님 없이는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죄악된 모습을 과감하게 벗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만나지 못하는 목원 식구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외롭지 않고 격리되지 않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올해 우리 온 교회가 성경 통독 캠페인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온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부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로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목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